오늘은 횃불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죠. 이 언약을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맨 처음 타락해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죠. 물론 그 이전에도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은 이제 선악과 언약으로서 행위 언약인 거예요. 언약에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어떤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일한 행위 언약은 이제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 편에서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를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복들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에 입각해서 세워진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범죄를 할 줄을 아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이에 구속의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범죄하면 이 인간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될 텐데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인간에게 가서 인간을 대표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창세 이전에 이미 맺은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구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에 입각해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였어도 인간이 타락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인간은 그 언약에 입각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고 난 후로 계속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셔서 구속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인간이 범죄해서 쫓겨나는 그 첫 순간에 내가 너네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제 출발점으로 언약이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노아와 맺었던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다음에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죠. 이때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새 언약, 다시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먼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에스겔과 맺은 영원한 언약, 이런 식으로 계속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가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본으로 세워놓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모든 열방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속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그 역사는 구속사라는 거죠. 구속사로서의 인류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어떤 사람은 아와 비아의 투쟁,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끊임없는 투쟁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규정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편에서 볼 때도 인류의 역사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죄인이거든요. 인간이 너무 타락했거든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아시고 구속의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속의 언약에 입각해서 죄인된 인간 행위 언약을 파기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겠다, 은혜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을 주셨잖아요. 바로 이 언약의 입각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속사의 물줄기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7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7번의 약속을 주셨죠.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시고 나서 준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7절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홀로 남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이 됐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게 아니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타의적 순종이 돼버렸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겁니다. 횃불 언약에서는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해 주죠.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죠. 그리고 5번째 할례 언약을 주시고, 6번째는 이삭이 탄생될 거라고 하는 것을 재약속해 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로는 이삭을 바친 후에 최종적으로 이 언약들을 전부 확증해 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는 것도 한 번 약속을 딱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면서 7번의 약속을 주죠. 이 7번의 약속이 어때요? 가면서 계속 구체화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약속을 하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네 몸에서부터 자손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땅의 경계는 어디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서 백성의 표식을 받아야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중에서도 이삭이 후사가 될 것이다.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무엇인가를 쫙 펼쳐주는 게 아니라 한 스텝 한 스텝 펼쳐주면서 우리를 데리고 구속의 그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냥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걸어가는 것, 이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계시의 전진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길이 안 보이고, 여기까지 또 왔는데 그 다음 길이 안 보이고,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면서 계속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은 왜 중요한 걸까요?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에 입각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을 영원히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근거로 구약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횃불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횃불 언약의 배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3번이나 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에서 얼른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횃불 언약이 84세에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75세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75세하고 84년의 차이에 9년이 존재하잖아요. 무려 9년 동안을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는 언약 앞에서 아브라함은 불안에 떨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너무 강대하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경계하잖아요. 자, 자식은 생기지 않죠? 사람들은 옆에서 위협의 눈으로, 경계의 눈으로 날 쳐다보죠? 그래서 늘 이렇게 뭔가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아야 되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려가고 어떻게 얘기해요?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고 두려움을 없애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현실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는 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구체화시켜 주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사가 별처럼 셀 수 없는 그 민족을 이루는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재정립을 한 겁니다.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있는 약속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에서 너를 불러서 옮기게 한 이유는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후사를 줄 것이고 별처럼 셀 수 없는 민족을 그 후사로부터 이루어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건 이제 믿지 못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이제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이걸 의로 여겼죠.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믿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표징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표식을 달라는 거죠.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표징을 주셔야 이거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헌준한 인생 앞으로도 펼쳐지더라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표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표징을 주시겠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대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세 가지의 정결한 짐승을 다 쓰고 있습니다. 소, 염소, 양 이것은 제물에 사용되는 정결한 동물들의 목록이잖아요. 이 세 가지 제물들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들어갔죠. 근데 이 나이가 다 뭐예요? 3년 된 암소고 3년 된 암염소고 3년 된 수장이란 말이에요. 3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제물을 3년 된 것들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언약, 절대 변개될 수 없는 언약. 하나님의 완전수가 3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수가 3인데 이 하나님의 완전수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너에게 약속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짐승들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갭니다. 소와 양과 염소 전부 다 중간을 쪼갰어요.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언약을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쪼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가 두 사람이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면 자기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언약을 만약에 파괴한다면 우리는 이 짐승처럼 몸이 쪼개지겠구나. 언약을 쪼개는 순간에 이 짐승처럼 우리도 쪼개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짐승의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는 것. 이게 언약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새는 쪼개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로 이 쪼개진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쪼개져 버렸어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쪼개져 버린 겁니다.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알고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이 쪼개지기로 결정을 하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언약의 입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참혹한 거라는 거죠. 죄에서 쓴 사막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의 당사자 중에 누구만 죽고 있어요? 예수님만 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죽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혼자예요. 횃불로 상징된 하나님의 임재가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언약의 책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책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 완벽하고도 처절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짐승의 쪼개진 것, 이것이 마주대야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는 왜 쪼개지지 않는가?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머리 위에 앉는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쪼개지지 않는 거죠. 성자 하나님만 쪼개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쪼개져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쪼개지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쪼개지면서 은혜로 베풀어진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성령님의 온전함으로 인해서 언약에 합류하게 된 모든 사람의 구원 역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둘기로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쪼개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거나 상실될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한번 우리가 받으면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결단코 잃지 않게 되고 성령의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가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언약을 맺자고 지금 짐승들을 쪼개놨더니 여기에 뭐가 임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놨는데 이 언약을 탐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솔개는 지금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는데 자꾸 이 언약을 흐릿하게 만들고 이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언약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을 아브라함이 계속 쫓아내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면서 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언약이 자꾸 흐려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지거든요. 이걸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설계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는 또한 뭘 상징하냐면 애굽을 상징해요. 설계가 사체 위에 내렸다 이 말은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계기돼서 살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시대는 흑암의 시대가 될 것이고 두려움의 시대가 될 겁니다. 깊은 잠이 들어있어서 이 언약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아주 요원한 언약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솔개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은, 흑암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잠겨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흑암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길이고 깊은 잠을 자고 있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요원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두시는 걸까요?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대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대적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게임이 안 되잖아요. 대적자는 없앨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대적해서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유의지를 주고 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고등한 존재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자를 찾고 있단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갈 그 대상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나요?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단련이 되나요? 흑암과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면서 단련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대상자 한 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상황이 성도에게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혼자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으면서 언약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13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시죠. 무려 5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에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자손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을 징벌할 거라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 얘기하고 있고 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준 그 은금 폐물을 안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노예한테 노예를 내보내면서 은금 폐물을 줘서 보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했던 그들은 빨리 나가라고 은금 폐물을 손에 쥐어주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고 나중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구약 성경 내에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구체적인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횃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약대로 해달라고 간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죠. 개인에 대해서도 언약을 주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죠.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왜 400년 동안 너네는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백성의 규모를 이룰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인큐베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애굽이 인큐베이터가 됐어요. 그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또 동시에 약속으로 준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도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겁니다. 400년 후에 이들은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미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심판에 임할 정도의 범죄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부응하지 않고 악으로 치달아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들이 심판받는 시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그 시점이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한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기다림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일하시고 저쪽에서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더디 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면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쪽 저쪽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분위기를 성숙시켜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몸이 달아서 계속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뭐 이러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버리시거든요. 연단되라는 거죠. 바로 17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연기나는 화로가 보여요. 이 연기나는 화로가 뭘까요? 바로 애굽을 상징하는 겁니다. 연기나는 화로는 풀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에 애굽을 쇠풀무라고 불렀어요. 왕상 8장 51절에서도 철풀무 같은 애굽이라고 불렀어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도 쇠풀무 애굽 땅 이렇게 불렀어요. 쇠를 녹여서 연단하는 풀무불을 바로 애굽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풀무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왜? 백성 다 와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보통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연단하여서 정금 같게 순수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정금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풀무불에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로 속에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로 속에 있는 동안은 어때요? 고통스럽고 아픔과 슬픔과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타는 횃불, 이거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겁니다. 떨기나무의 불도 그렇고 또 쉐키나의 영광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킬 때 그 불기둥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보잖아요. 횃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자고 있어요. 잠결에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에, 우리가 잠속에서 그저 두려움과 흑암의 엄습함을 보고 떨고 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홀로 그것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짜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몸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자손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이 땅이 아니에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애굽의 그 경계 있죠? 그 경계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에 미치기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졌네요? 이루어졌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솔로몬 때. 솔로몬 때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브라 강까지 솔로몬이 전부 다 관할했다,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 때 언약이 제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성취된 언약이 왜 지속이 되지 않았나요? 언약을 유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주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언약을 사람들이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이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축소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때요? 이 땅이 토해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워야 되는데 백성답지 않으니까 다시 토해내는 겁니다. 다시 풀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풀무에서 다시 연단되고 나면 그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언약과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 그리고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취하는 이 하나님, 이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한테도 주어졌고 우리는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으면서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까지는 10개의 족속들이 나오고 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장차 차지해야 될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족속들을 400년 후에는 몰아내고 이 땅에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족속들을 나중에 쫓아내게 됨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횃불 언약으로 주셨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주신 언약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언약인 겁니다. 그 모든 인류 중에서 이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쪼갠 고기 사이를 그 횃불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연기나는 풀무에 던져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이 연단하는 과정이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땅은 결국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땅은 어딜까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땅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흑암에 들어가고 때로는 어둠에 들어가고 때로는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임재한 그 횃불로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때로는 흑암도 고통도 있을 거예요. 풀무도 있을 거예요. 설계도 임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풀무불을 지나고 있다면 견디십시오. 이겨야 됩니다. 설계가 먹으려고 한다면 쫓아내십시오. 의심을 일으키는 설계를 쫓아내십시오.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고통은 내일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안에 그 크리스찬의 신실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